사도행전 강의 주제로 14번째 시간, 교회 부흥의 성패는 집사의 얼굴에 달려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내부 갈등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 일을 행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바 있습니다.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한 일이 첫 번째로 사도들 스스로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인정했습니다. 말씀을 제쳐두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했다. 저는 이 사도들의 고백, 자세가 감동이 됩니다. 목사인 저부터 자신의 문제점을 찾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얼마든지 목사도 틀릴 수 있는데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직분자가 돼서 잘 안 되는 것이 이 부분 같습니다. 자기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이 점이 참 좋았고, 두 번째 갈등 해결을 위해 한 일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5절 이하,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파메나와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폭발적인 교회 성장의 키는 목사가 아닌 집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부흥도 목사 때문이 아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7 집사와 같은 복음의 일꾼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동의하지 못할 수 있지만 사실이에요. 교회의 부흥은 결코 목사의 열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교회 당시 사도나 이 시대에 목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교회 사도들도 그랬지만 부흥하는 교회 목사들 놀고 먹지 않아요. 열정이 충만해요. 정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목사들이 열정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했다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저는 말씀 묵상합니다. 제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성장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기는 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많아졌다. 그런데 언제 폭발이 일어났냐? 7 집사를 세웠고 그 중에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의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9절 이하를 보면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했다. 결정적인 역사는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와 죽을 때 보여준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보여준 모습,
죽을 때 보여준 이 모습이 위대했던 거죠.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돌 맞아 죽는 순간에 보여준 스데반의 모습. 결정탑니다. 결정타. 공회 앞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과 죽음의 순간에 이빨 갈지 않았던 것, 원수 갚아라 소리치지 않았던 것, 결정타. 이 모습을 보고 누가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중심에 서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자는 누구였냐? 집사였습니다. 집사. 오늘 또 세상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집사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목사는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목사가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 교회 직원, 교인, 목회자입니다. 제 일정이 많아졌지만은 광신대 가도 그들 신자입니다. 기도에 나오신 분들 대단한 기독군들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 그 사람들하고만 놉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보니까 하루 종일 샬롬스쿨 학생들하고 교인들 관리하다가 일과가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집사들은 다릅니다.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요. 전도팀만 해도 목사들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매일 만나요. 정말 돌을 들고 핍박하며 비방하는 자들 중심에 이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성패는, 교회 부흥의 역사는 세상 중심에 서 있는 집사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광주 청사교회가 진짜인지 우리 교회 등록할지를 함께하는 집사를 보고 결정을 하지, 직장생활 함께하는 그 동료 집사를 보고 결정하지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잖아요. 초신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나 집사나 다 같은 사람으로 봐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보면 목사가 누구인 줄 알지,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누군지 몰라. 다 그 사람들은 직장 동료 집사, 동생 집사, 형님 집사,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바꾸고 개종하는 일은 목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어요. 천사와 같은 전도자의 얼굴을 통하여, 그 전도자와 함께하는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뒤집어지고 돌이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전쟁이 끝나야 목사를 만나고 양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쟁은 누가 하는 거냐? 집사가 하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슴으로 깨닫는 한국교회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세상 중심에서 복음의 능력을 증언할 스데반과 같은 집사를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특화된 집사입니다. 재직의 전문 집사예요. 공동의 전문 집사예요. 교회에서 특화된 집사. 그래서 명절 때에도 시댁에 가고 가족을 만나는 것보다 기도원 찾는 것을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족을 만나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도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좋아하는 분들이 저보고 비판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 부분 도피입니다. 명절 때는 저는 고향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친척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집에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옵니다. 안 갑니다. 왜일까요? 바빠서요? 아닙니다.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게 특화되어 있는 집사야. 그런데 며느리로서는 두려운 거야. 그런데 스데반의 복음 전도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온갖 핍박을 당했고 결국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왜 죽을 일이냐 말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십자가 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에 핵폭탄을 던져버린 것과 같은 선포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부터 성전 제사는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만 알았던 이들은 여전히 성전 제사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성령의 권능이 성전의 제단 위에 임한 게 아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잖아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임한 게 아니고 남종 여종을 통해서 임했잖아요. 새 시대가 열렸는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양 잡고 소 잡고 성전 제사 드려야 된다고 이걸로 자기들 밥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스데반이 예수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한순간에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섰던 그들이 거짓 선지자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알았으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굴복을 당하면 좋은데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합니다. 모세와 성전을 못 오겠다는 죄목을 만들어서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공회에서 신문을 당한 뒤에 돌 맞아서 처형당했습니다. 11절 이하를 보십시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물론 그 돌 던지는 자리에 다소의 사울도 함께 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돌 던질 때 함께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바꿀 전도자 바울이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바울 누가 세웠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은 스데반이 세웠습니다. 교회의 성패, 천사의 얼굴을 가진 복음 전도자와 같은 집사에게 달려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그런 집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다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언가 인상에 막 불평이 가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집사가 있냐 없냐? 물론 교회 안에서는 집사의 얼굴은 안 드러납니다. 대형 스크린에 누구 얼굴만 드러납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목사의 얼굴만 드러납니다. 집사들은 안내위원 안 합니다. 장로님들이 주로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목사 얼굴이 필요해요. 실제로 얼굴 잘생긴 목사, 저같이 얼굴이 잘생긴 목사. 아멘 안 하시네요. 다른 건 다 아멘해도 그건 못 하겠습니다. 진짜 얼굴 잘생긴 목사, 목회에 도움이 돼요. 못생긴 것보다 잘생긴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돌을 든 핍박자들이 가득한 세상 중심에는 집사의 얼굴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부터는 목사의 얼굴이 아닙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진 집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목사가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제 얼굴이 세상에 알려져서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에요. 집사, 서대반과 같은 집사.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교구 사역장들, 제가 와서 교육하고 가르쳤어. 교구 사역장 자리에 세운 그들의 얼굴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1, 2교구 사역장부터 다르더라고요. 교회 부흥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었구나. 정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 부흥은 이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막 몰려와서 양육을 제가 하잖아요. 양육 때 다 은혜 받아요. 근데 이들이 끝내 우리 교회 기둥이 된 것은 제가 세운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세운 사람들이 집사요, 집사. 사모들이 아니야. 결단하고 1차 싸움을 끝내고 돌아온 뒤에 목사가 필요하고 양육자가 필요한 거지. 집사, 집사. 저는 우리 교회 집사들이 세상을 뒤집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일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아픈 소리. 교회에서 인상 가장 더러운 사람을 찾으면 그 교회 수석장로가 나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 중에서 가장 인상 더러운 사람을 찾으면 그 교회 사모님이십니다. 또는 수석장로님 부인 권사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그늘 아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으면서 당신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난 게 아니고 항상 무엇인가 모르게 불안전해, 무언가 모르게 불만이 가득하고 감탄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새가족들은 목사랑 밥 한 끼만 먹어도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요, 밥 문제가 아니고 돈을 한 뭉탱이를 주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 모든 게 당연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부족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은 예배 끝나고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듣고 제일 기분 나쁜 말이 오늘 설교 딱 누가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설교가 딱 들으면서 나는 그 사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아니 모든 설교가 다 설교자도 나한테 설교를 하는데 당신은 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오늘 설교를 딱 들으면서 누가 탁 떠올랐다는 거예요. 니만 잘하면 돼, 니만. 여러분한테 니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웃기는 소리 하고 계시네. 그렇게 말한 당신이 문제야.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다 이게 품어주고 통하지만은 돌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완전히 이게 양극화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되는 교회, 무너져 버린 교회.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이 코로나 시국에 지금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직장 잘릴 각오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돌아가서 여러분이 뭔가 일으킬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거짓된 마음으로 늘 예배에 참여하니까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다 압니다. 샬롬 스쿨 친구들이 훈련이 돼가지고 얼마나 웃겨버린 줄 아세요? 제가 두 아들 데리고 집에 가면서도 오늘 말씀 적용이 뭐냐 물어보잖아요. 적용을 분명하게 딱 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선생님께 통과되는 일기를 쓰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로 은혜를 받고 진짜로 불을 받으면 진짜 감탄사 감격으로 살면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장모님 뭔 일이 있답니까? 시험 들었답니까? 이런 말 안 해. 우리 교회 정말 한번 와보고 싶었대. 그래서 데려왔는데 목사 얼굴이 절 앞에 있는 삼지창을 들고 있는 이런 사람이야. 다시는 오지 않겠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목사 얼굴이 필요해. 그리고 목사가 또 교회를 자랑하고 장로님들 자랑하니까 성도들은 그 다음에 장로님 얼굴을 확인한대. 나는 거기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아. 제 얼굴만 말할게요. 왔는데 얼굴이 참 무엇인가 모르게 불만으로 가득하고 무엇인가 모르게 우거지상이라면 요즘에 화장으로 조명빨로 바꿔버린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건 가슴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복음에 미쳐 있다면 강단에 섰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겠죠. 나를 쳐다보라고 하지 않아도 그 광채에 다 굴복을 당하겠죠. 이 빛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이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어서 이 예배 이후부터는 누가 이 교회 부흥의 성패를 좌우하느냐? 집사의 얼굴이다. 집사의 얼굴. 우리 모두 얼굴 관리 잘합시다. 점 빼자는 얘기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예뻐지는 것,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통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얼굴 관리하자. 얼굴 관리하자. 돌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도 광채를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집사가 되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살고 있는 집사들을 오늘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세운 우리 교구 사역장들 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한 교구씩을 맡아가지고 가정교회를 맡아서 세우는데 정말로 그 가정교회 식구들이 그 양육사들을 향한 교구 사역장들을 향한 간증과 고백이 많아. 우리 모두 세상을 뒤집어야 되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돌 던져버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안 들어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마스크를 씌워버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보여줘야 돼. 보여주자. 그래서 이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때문에 왔고 앞으로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가는 여러분의 얼굴에 달려있다. 우리 모두 얼굴 관리 잘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청사교회를 부흥케 하는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